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고 또 힘을 얻고 명예로워질 수 있도록, 명예로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높은 자리에 대해서는, 또 재물과 헌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규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죠. 돌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평균이 1m 정도 되는 돌들로 이루어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공사에는 약 2만 명 정도가 동원된 대규모 공사였어요.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이 건축물을 보지 않은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속설까지도 생길 정도였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자부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각 나라에는 그 나라의 상징으로서 높은 건축물들을 여기기도 하죠. 높은 건축물을 국가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고대에서 특히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이런 고급지고 위대해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히 종교적 특성을 가진 이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각별한 마음을 가지게 할 것 같습니다. 현대의 이슬람교 중심지 메카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모든 곳이 흰색 대리석이고 또 금태를 두르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양들이 대리석 안에 깔려 있어요. 타종교인인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성스러워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 건축물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으니 그 마음에, 그 신앙에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을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을 그런데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대답은 어마무시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에 헤롯이 개보수를 하고 있는 이 성전은 완공이 몇 년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즉 완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자부심이었어요.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식으로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져 회복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6절 상반절을 보니 날이 이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이 이르면 언제인지 알 수 없죠. 우리는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역사를 살펴보면 이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죠. 로마군이 정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주후 7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군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지속되는 교만과 회개하지 않음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주셨던 것이죠. 그 전에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 심판을 예언하며 경고하셨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건축물이라는 물질과 보여지는 위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육신, 우리의 마음, 정서, 이성, 의지, 영혼, 인격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거 구약에서 아합 왕 때 악한 왕의 아래에서 참된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왕국에서 거짓 아부를 가져다 바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었어요. 용기와 양심을 가지고 아합 왕이 싫어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굴 속에 숨기며 떡과 물을 제공하며 100명의 선지자들을 지켜냈던 왕국 맡은 자 오바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힘이나 물질, 보여지는 위상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면,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시작, 사랑의 시작, 복음의 시작,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으로서 삼고 내 안에 계신다라는 확신의 시작,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죠.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질 날이 언제인지 또 그 징조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약 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명하실 때에 명확한 시기를 잘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인지 말해주지 않으시면서 오로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언제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음을 나타내는 신비한 하나님의 사역임을 드러냈죠.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벼락치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잘해야 해요. 일상 가운데 잘해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평소와 같이 하나님, 특히 특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판단과 매 결정 속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고 녹아져 내려져 있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자연스럽게 영적인 이 분별력과 감각으로 알아내 가는 것이죠. 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한 가지 징조는 허락해 주세요.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자신을 예수라 하며 종말의 때가 왔다라고 두려움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짜 예수가 나타나는 일들이 꼭 있어야 그 뒤에 예수가 진짜 예수가 오실 거라고 예수님은 강조해 주세요. 이 미혹이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진짜 예수가 오게끔 이 시기를 정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신실하게 해온 자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가 임하실 때를 영적인 감각으로 알게 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자들은 가짜 예수들이 나타날 때마다 흔들릴 거예요. 그들의 거짓 메시지에 귀가 솔깃하며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가려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평소에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매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를 기억하며 내 영혼의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을 바라보며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 구속의 십자가 또 구속의 부활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성부와 성자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느샌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내가 그분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내 영의 감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그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어떤 아기도 자신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목격하며 이분이 나를 낳으신 엄마이구나 라고 확신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자라면서 커가면서 교제하고 느끼는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섬김, 희생으로 그 어머니에 대한 위치를 확신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내 인생 속에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많은 일과와 만남과 처리해야 될 일들 속에서도 결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놓치거나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